왜 우리는 밤새도록 걱정하다가 아침을 맞이할까요?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할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염려를 멈출 수 없을까요? 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관계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새벽 3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그 느낌, 혼자서 어떡하지 중얼거리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 속에 살고 계실 겁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 밤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두려우신 분, 건강 문제로 내일이 불안하신 분, 직장 문제로 매일 아침이 두려우신 분, 가족 관계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세상은 걱정하고 대비하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리스크 관리, 위기 관리, 재무 설계, 온갖 염려를 조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염려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미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부모님 봉양 걱정, 노후 준비 걱정, 자녀 결혼 걱정, 손주 걱정까지 쌓이고 쌓인 걱정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 불안한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만 제가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재정 걱정, 성도들의 문제, 자녀들의 장래. 저 역시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염려를 내려놓을 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진짜 해결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시도록 그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이 경험한 평안의 비밀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진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왜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잠을 못 이룰까요? 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낼까요? 왜 만약에 하면서 불안에 떨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리 걱정하고 대비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없어집니다. 우리의 염려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꽉 찬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메림나오인데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강한 명령입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메리조 나누다와 누스 마음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마음이 나뉘다, 정신이 분산되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시선을 문제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할 마음을 조각조각 찢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대부분이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도 없고 내일 입을 옷도 없고 비 피할 집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을까요? 예수님, 현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런 반응이 나올 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 여기서 아시느니라는 헬라어 오이덴인데 이것은 단순히 알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완전히 알다, 친밀하게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머리로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시고 가슴으로 아시고 완전하게 아십니다. 여러분이 밤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쉴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 걱정으로 가슴 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건강 염려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아실까? 하나님이 정말 때를 맞춰 도와주실까? 이런 의심이 염려의 뿌리입니다. 염려는 결국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세금은 가혹했으며 경제는 불안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일을 해야 오늘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일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병이 들면 그대로 죽어야 하는 의료 혜택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권사님이 계십니다. 58세의 이 권사님은 아들의 취업 문제로 3년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스펙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몇십 군데 지원했지만 번번이 서류에서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면접까지 갔지만 최종에서 탈락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컴퓨터만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엄마, 나는 패배자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권사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 아들만 취업이 안 될까? 아들이 뭐가 부족할까? 이렇게 계속 백수로 살면 어떡하지?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걱정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최악의 상황을 그렸습니다. 이러다가 아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닐까? 평생 백수로 사는 거 아닐까?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닐까? 낮에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아들 생각만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아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요. 정말 걱정이에요. 심지어 점집에도 가봤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취업할까요? 무속인은 돈만 받아가고 막연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입니까? 아들이 취업만 하면 걱정이 없을 텐데. 혈압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40, 150, 160 계속 올라갔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소화도 안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체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잘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걱정을 더 믿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보다 자신의 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제 걱정을 더 신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아들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염려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나님, 제가 염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제가 걱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처음 한 달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밀려왔지만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을 못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친구들이 물어볼 때도 대답을 바꿨습니다. 우리 아들 아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놀랍게도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력서를 검토했는데 면접을 보셨으면 합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면접 기회가 왔어요. 권사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1차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2차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아들은 엄마에게 달려와 울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를 안 재촉하시고 걱정하는 표정도 없으시고 오히려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되었어요.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니까 저도 제 자신을 믿을 수 있었어요. 권사님이 염려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권사님이 통제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만듭니까? 그 걱정 뒤에는 혹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실까? 이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이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때를 맞춰 응답하실까?
이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이 염려의 뿌리입니다. 이런 불신이 걱정의 씨앗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염려를 신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통제를 포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늘의 힘만 빼앗아 갑니다. 염려는 미래를 바꾸지 못하면서 현재만 파괴합니다. 염려는 다가올 일을 막지 못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 망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훗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족하니라는 헬라어 아르케토스인데 충분하다,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일의 걱정까지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짐에 내일의 짐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오늘 감당해야 할 일에 내일 걱정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네덜란드의 신실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오늘의 평안은 빼앗아 간다. 걱정은 내일을 바꾸지 못하지만 오늘을 망친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걱정했던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예상보다 훨씬 덜 심각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오늘의 힘을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문제로 현재의 기쁨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는 끔찍한 일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2세의 이 집사님은 노후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은퇴를 3년 앞두고 있었는데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갈 돈은 있을까? 집사님은 매일 인터넷을 검색하며 노후 준비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노후 자금 10억은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 노후 파산 시대가 온다. 알면 알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TV에서 노후 특집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독거노인의 비극, 하루 3,000원으로 사는 노인들, 폐지 줍는 80대 할머니. 볼수록 더 두려워졌습니다. 집사님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새벽 3시, 4시에 깨어나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낮에도 일을 하면서 계속 노후 걱정만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저축해야 하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나? 주식을 사야 하나? 친구들과 만나도 온통 노후 이야기만 했습니다. 너는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 나이에 얼마나 있어야 할까?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은퇴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노후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후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건강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사님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 순간 굶고 계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세 끼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프십니까? 아니요, 건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집사님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집사님, 3년 후는 3년 후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5년 후는 5년 후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10년 후는 10년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언제 집사님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대 때도 하나님이 돌보셨고, 30대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40대 때도 하나님이 지키셨고, 50대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60대, 70대, 80대에만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까?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책임져 주세요.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오늘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집사님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오늘의 감사라고 적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집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은퇴 준비는 진행 중이지만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1년 전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고문으로 일하며 적절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특별 퇴직금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내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를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 후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오늘의 기쁨을 잃고 계십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문제로 현재의 평안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십시오. 아니,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의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입니다. 모레 필요한 것은 모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만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다시 단 하루만 신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평안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책임져 주세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의 걱정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더위와 추위가 동시에 느껴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판티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통 중에도, 시련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통 중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가족은 중산층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중형차를 타고 2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연쇄 부도가 일어났고 남편의 회사도 무너졌습니다. 밤새 전화가 울렸습니다. 돈 언제 갚으실 겁니까? 당장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습니다. 빚이 3억 원. 담보로 잡힌 집을 팔았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그래도 1억 원이 남았습니다. 결국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좁은 방 2개짜리 월세. 50대 중반에 모든 것을 잃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듭니까? 분노도 생겼습니다. 왜 하필 우리 거래처가 부도가 났을까? 왜 하필 그때 그 계약을 했을까? 왜 하필 우리만 이렇게 된 걸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씻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자녀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큰아들은 대학생이었는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었는데 학원을 끊었습니다. 남편도 무너졌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말도 없고 웃음도 없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권사님은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 이게 농담입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잃은 것만 보고 있구나. 가진 것은 보지 않고.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건강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믿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직장은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곁에 계셨습니다. 차는 없었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2다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없었지만 비를 피할 집이 있었습니다. 여유는 없었지만 끼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없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를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날 밤 노트를 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그러다가 겨우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끼니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 조금 더 적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이 모두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이 힘을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들이 웃는 얼굴을 보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딸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웃이 반찬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우울한 표정이 사라지고 평안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고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이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때로는 100만 원씩. 느리지만 꾸준히 갚아나갔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왔습니다. 급여도 크게 올랐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빚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집이 있을 때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밥 한 끼에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감사를 연습할 때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이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풀리지 않지만 이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염려는 자리를 잃게 됩니다. 감사가 생활이 될 때 걱정은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염려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해야 할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의 순서를 정확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금지 멈추어야 할 것,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명령해야 할 것,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 약속 받을 것, 염려를 금지하시면서 동시에 대안을 주십니다. 그 대안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레라는 헬라어 그노리 제스토인데 알리다, 전하다,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불평도 괜찮습니다. 원망도 괜찮습니다. 분노도 괜찮습니다. 억울함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 1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13편 1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 10편 1절.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를 원하십니다.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날 것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헬라어로 휘페레쿠사 판타누운인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평안이 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걱정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딸의 결혼 문제로 5년을 걱정했습니다. 딸은 3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커리어 우먼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일에만 몰두하고 만남도 거부하고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살래요. 엄마,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집사님은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딸이 이렇게 늙어가는데 어떡하지? 손주를 볼 수나 있을까? 결혼 정년기를 다 놓치는 것은 아닐까?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닐까? 친구들과 만나도 온통 딸 걱정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정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결혼시킬 수 있을까요? 점쟁이에게도 가봤습니다. 우리 딸 언제 결혼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무속인은 돈만 받아가고 막연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매도 시도했습니다. 우리 딸 좋은 청년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몇 번 만남을 주선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딸은 더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제 인생에 간섭하세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딸과의 관계만 더 나빠졌습니다. 집사님과 딸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딸은 집에만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집사님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모든 것이 무기력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이 손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을 왔던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요? 물론 했죠. 매일 딸이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빨리 결혼해서 손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맡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맡기는 기도요? 네, 집사님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기도 말입니다. 집사님, 혹시 딸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집사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까? 집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사님, 딸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집사님의 것입니까? 딸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집사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십시오. 집사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딸의 결혼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딸의 인생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딸에게 최선의 때에 최선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때까지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딸에게 압박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집사님은 이제 딸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매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재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이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딸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딸아, 회사 일은 잘 되니? 딸아,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처음에는 딸이 경계했습니다. 엄마, 또 결혼 이야기 하시려는 거죠? 아니야. 그냥 엄마가 궁금해서. 이런 대화가 몇 번 반복되자 딸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딸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결혼 이야기 안 하세요? 내가 싫어하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안 재촉하니까 제가 오히려 생각하게 되네요. 결혼에 대해서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선배가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대요. 한번 만나볼까 해요. 집사님은 가슴이 뛰었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만나봐. 1년 후 딸은 직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착하고 믿음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었습니다. 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딸이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제가 제 속도대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집사님은 그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통제를 포기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 걱정을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밤 그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제 능력 밖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 때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걱정을 간구로 바꾸십시오. 불안을 신뢰로 바꾸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자연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새들은 내일을 위해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새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노후를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매일 아침 새들은 노래하며 먹이를 찾아갑니다. 매일 저녁 새들은 감사하며 둥지로 돌아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는 내일을 위해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백합화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새는 먹는 것의 예입니다. 꽃은 입는 것의 예입니다. 즉,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예입니다. 그리고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것들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헬라어로 말론 디아페레테인데 훨씬 더 귀하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은 꽃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와 꽃은 매우 흔했습니다. 참새는 시장에서 가장 싼 고기였습니다. 한 아사리온, 약 100원에 2마리를 샀습니다. 백합화는 들판에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흔하고 가장 작고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55세였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당한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퇴직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남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충성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배신감, 좌절감,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권사님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 취업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55세 나이에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도 1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한 달 후 월세를 못 내면 어떡하지? 자녀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권사님은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매일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불안으로 신경성 위염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우연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짹짹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참새를 보는 순간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권사님은 그 참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참새였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참새는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작은 참새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 작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를 먹이지 않으시겠는가?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새보다 못했습니다. 참새는 노래하는데 저는 걱정만 했습니다. 참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저는 의심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을 재촉하지도 않았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재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봉사에 더 힘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참새를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참새를 먹이시듯이 저희를 먹여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 교회 집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권사님, 우리 집에 쌀이 너무 많아요. 나눠드리려고요.
둘째 주 이웃이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좀 드세요. 셋째 주 친척이 용돈을 주었습니다. 권사님, 얼마 안 되지만 도움이 되길 바래요. 작은 도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 먹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옛 직장 동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저희 회사에서 형님 같은 경력을 가진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면접 보시겠어요? 남편은 반신반의하며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합격했습니다. 게다가 이전 직장보다 연봉이 더 높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그 참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를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남편도 고백했습니다. 여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30년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회사로 옮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 집 베란다에는 항상 새 모이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참새들이 날아와 먹이를 먹습니다. 권사님은 참새들을 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새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새가 보이십니까? 꽃이 보이십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저것들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은 꽃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십시오.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를 먹이지 않으시겠는가? 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를 입히지 않으시겠는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산책을 나가십시오. 공원에 가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새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꽃들이 염려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염려의 무용함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이 말씀은 염려의 무능함을 지적합니다. 염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페쿠스는 키 또는 수명을 의미합니다.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염려는 우리의 키를 한 뼘도 키울 수 없습니다. 둘째, 염려는 우리의 수명을 하루도 늘릴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염려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염려는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수명을 15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의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심장병의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당뇨의 악화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우울증의 직접적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의사를 찾는 환자의 75%에서 90%가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건강만 해칩니다. 염려는 미래를 바꾸지 못하면서 현재만 망칩니다. 염려는 수명을 늘리지 못하면서 수명만 단축시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8세의 이 집사님은 자녀 교육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에만 빠져 있고 성적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자퇴 권유까지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학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과외를 시켰습니다.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PC방에 갔습니다. 게임기를 숨겼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아들은 창문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더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집사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대학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닌가? 백수가 되는 거 아닌가? 게임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가는 거 아닌가? 밤마다 이런 생각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아들 방문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문 좀 열어라. 엄마랑 이야기하자.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내가 엄마로서 뭘 잘못한 걸까?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나? 아니면 너무 풀어줬나? 어릴 때 더 놀아줬어야 했나? 친구들과 만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너희 아들은 어느 대학 갈 거니? 집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위벽이 헐어 있었습니다. 출혈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아니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40이었는데 150, 160까지 올라갔습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도 받았습니다.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우울증으로 항우울제를 먹었습니다. 불안장애로 신경안정제를 먹었습니다. 48세에 벌써 약이 5가지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건강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려다가 자신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뼘도 더할 수 없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여러분이 병들면 누가 자녀를 돌보겠습니까? 그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염려가 아들을 변화시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대로 가다간 자신이 먼저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염려로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 염려는 아들의 키를 한 뼘도 키우지 못했습니다. 제 걱정은 아들의 성적을 한 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 불안은 아들과의 관계를 한치도 가까워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만 병들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아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기로, 대신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하나님, 제가 아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염려로 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에게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학원도 억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적표를 보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들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들아,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어? 아들아, 요즘 무슨 게임이 유행이니?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들도 경계했습니다. 엄마, 또 공부 이야기 하시려는 거죠?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대화가 반복되자 점점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불안해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게임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같아요. 집사님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구나. 엄마가 내 마음을 몰랐어. 그날 밤 모처럼 모자가 함께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안 재촉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만 하던 아들이 게임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코딩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스스로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1년 후 아들은 특성화고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임 개발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대학교 게임 개발학과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상도 받고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염려는 아들을 한 뼘도 자라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만 병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를 내려놓았을 때 제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위도 좋아졌고 잠도 잘 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염려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그 걱정이 상황을 나아지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염려는 키를 키우지 못합니다. 염려는 수명을 늘리지 못합니다. 염려는 성적을 올리지 못합니다. 염려는 돈을 벌게 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망치고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염려를 멈추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무능하지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염려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프로토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무엇보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꿉니다.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일을 먼저 하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승인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 더하시리라는 헬라어 프로스테테세타이인데 추가하다, 덧붙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35세에 이미 억대 연봉을 벌었습니다. 40세에는 회사가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새벽 기도, 너무 바빠서 못 갔습니다. 주일 예배, 가끔 사업 약속 때문에 빠졌습니다. 11조, 아까워서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헌금,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IMF가 터졌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부도났습니다. 장로님의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처가 연쇄 부도가 났고 회사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빚만 10억 원이 남았습니다.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장로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셨죠. 주일에도 사업 때문에 예배를 빠지셨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셨죠. 장로님,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이 우선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말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추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설령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장로님은 빚을 지고도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 눈이 오는 날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교회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 기회가 와도 주일에는 안 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있어도 먼저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먼저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빚도 못 갚으면서 교회에 돈을 바치냐? 새벽 기도 나갈 시간에 사업 구상이나 해라. 하지만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당시는 1998년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사업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돈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사업이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빚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년 후 빚을 다 갚았습니다. 5년 후 이전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셨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이전에는 성공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까 돈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니까 성공도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명예입니까?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보십시오.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보십시오. 무엇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보십시오.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수입 중에 11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중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스트레스와 염려에서 벗어나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의심할 때 염려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확신할 때 평안이 옵니다. 둘째, 염려는 오늘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늘의 기쁨만 훔쳐갑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셋째, 염려 대신 감사하십시오. 염려와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 염려는 자리를 잃습니다.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으십시오. 넷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는 무능하지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다섯째, 새와 꽃을 보십시오. 그것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은 꽃보다 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섯째,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키를 키우지 못합니다. 염려는 수명을 늘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셋째, 매일 아침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넷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할 때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다섯째,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새를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십시오. 여섯째,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돈,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십시오. 일곱째, 다른 사람들과 이 은혜를 나누십시오. 주변의 염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스트레스와 염려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가족에게 보내주세요.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교회 식구들과 나눠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 아침 은혜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매일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